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좀 길어도 끝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는 것은 우리가 큰 소리로 읽으면서 눈으로 입으로 읽고 또 내 귀로 듣고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교독하지 않고 합독으로 또 이 긴 본문 중에 중요 절 한두 절만 읽을 수도 있겠지만 다 읽어서 우리가 전체적 문맥을 이해하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항상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뭘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모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모험이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우리가 전에 걸어보지 못했던 길들 이어서 모험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과거에 걸어보았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다시 가려고 해도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 걸어보았던 길이라 할지라도 또 모험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모험하며 사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순종. 믿음으로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외갓집에 시골이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심부름을 아주 잘 시켰는데 대부분 이런 심부름이었습니다. 너 가서 막걸리 한 대 받아와라, 이런 거였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주전자를 들고 갔었거든요. 주전자를 가지고 그 막걸리 파는 데 가서 할아버지가 막걸리 사오래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담아줘요. 전 그 길을 막 뛰어오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그대로예요. 홀짝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아버지께 이렇게 갖다 드리면 할아버지가 아세요. 너 이놈 또 그랬구나, 이렇게 아세요. 참 이게 할아버지가 꼭 그래서 저에게 심부름 시킬 때마다 꼭 당부하시는 게 있어요. 너 오다가 먹고 오지 마, 막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불순종하며 사는 게 재밌는지,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또 때로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전에 일부러 이렇게 다르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잘 흘러가면 기분이 상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흘러가는 것을 조금 이렇게 잘 안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인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순조로우면 뭐라도 하나 이렇게 틀어놔서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도록 하는 이러한 재미, 저는 그걸 재미로 여겼어요. 재미. 근데 인생을 조금씩 살아보니까 나는 재밌는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불편하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이제 시골 지방의 작은 중소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2층에 장독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다리 타고 2층을 올라가면 2층에 장독대가 있었는데 저는 그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 희한하죠? 이걸 누가 제일 걱정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너 제발 좀 그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었느냐면 이 지푸라기 더미가 사실 있었어요. 이렇게 아래쪽에. 그러니까 그 위로 뛰어내리는 건데 거기 푹신하고요. 너무 좋았어요. 지푸라기 더미가 있어서 뛰면서 발로 떨어지지 않고 뛰면서 등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재미가 벌써 많이 개구장이었겠구나 예상이 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저를 2층에 못 올라가도록 저를 쫓아다녔는데 막 가서 사다리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럼 저희 엄마가 막 사다리까지 너 이놈 올라가지 마 하면서 막 사다리로 쫓아갑니다. 그러면 사다리 다 쫓아왔을 때쯤 사다리로 또르륵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 있어요. 그럼 엄마가 또 저를 잡으러 사다리로 막 올라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뛰어내릴 위치 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잡으러 올 때 뛰어내렸어요. 그럼 저희 엄마가 다시 사다리로 거꾸로 내려와서 또 잡으러 오면 다시 사다리로 올라가서 재밌죠?
원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이 재밌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재밌는 거? 이게 재밌어요. 인생에 재미가 있어요. 뭐 여러분 하라고 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재밌어서 해봤는데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더라 이거예요. 엄마가 불편해하고 하나님이 불편해하시고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나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만 좋으면, 나만 재밌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불편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사니까 나는 좋았어요. 편하고 기쁘고 그냥 즐겁고 나만 속 시원하고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더니 다른 사람이 불편하더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나만 먹고 뭐 그거 해달라고 막 말하며 살면 나는 좋았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니까. 그런데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불편한 사람. 얼마 전에 기사에 읽었는데요. 70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혼을 신청했어요. 나 당신하고 이제 그만 살란다. 우리 이혼하자. 아니 70대 할머니가 70대 할아버지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평생 할머니를 사랑하셨던 그 할아버지, 뭔가 그동안 사이가 나빴다든지 할아버지 생각에 그동안 뭔가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든지 뭐 그동안 뭔가 이렇게 이혼을 요청할 만한 어떤 일이 사건이 있었다면 그래도 좀 이해해 보겠는데 할아버지 생각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다, 못 참겠다, 이혼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할머니에게 여쭤봤어요. 왜 그러느냐고,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당신하고 생선 먹기 힘들다는 거였어요. 생선.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생선을 싫어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했. 할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생선을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생선 그거 뭐 고등어 튀겨줘라, 뭐 해줘라, 뭐 해줘라는데 할머니는 그걸 요리하고 갖다가 놓고 또 먹자고 또 자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셔서 생선을 자꾸 좋은 맛있는 부위를 해서 자꾸 밥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생선도 갖다 주고 같이 생선 먹고 행복하잖아요. 나 좋아하는 거 내 아내가 나랑 같이 해주잖아요.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어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도저히 더 이상 70년 했더니 도저히 더 이상 못 해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드디어 말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잘 보세요.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나만 안 불편하면 다 안 불편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부부간에도 많고요, 가정에서도 많고요, 교회 안에서도 많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나 중심으로. 그래서 이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뭐냐면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순종.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며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것을, 더 이상 나의 주장을, 더 이상 나의 무언가를 자꾸 드러내거나 주장하거나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들이에요. 가만히 한번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어려운 부분들을 호소했어요. 주여 이것 좀, 주여 저것 좀. 때로는 병치유를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습관처럼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 내가 선하게 믿으면 선한 열매가 있을 거고요, 내가 부정적으로 믿으면 부정적인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열매를 보기 원하는데, 이 믿음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육적인 열매, 물질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 인격적인 열매, 정서적인 열매, 그 모든 열매들이 믿음으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등장하는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해요. 또 종들이 등장했어요.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는 하인들이 등장했고, 연회장도 있었고, 많은 하객들도 있었어요. 많은 인물들이 다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고 나아갈 때에 손을 씻으며 집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런 전통이, 그들의 결례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종교적 의식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 물 떠서 평소에 옛날에 우물물 길어다가 물 담아 놓았던 그 물 항아리 말고 그냥 오고 가며 손 씻는, 어찌 보면 허드렛물과 같을 수도 있는 물, 그런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에 그 주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짓궂게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을까? 물을 아구까지 채울 때 막 변했을까? 아니면 물을 뜨는 순간 변했을까?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그 사이에 변했을까? 연회장이 마시는 사이에 그때 변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나 이 모든 궁금한 것들 위에 한 가지 분명한 확실한 건 뭐냐면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살펴봐야 돼요. 내 인생에 내가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하든 조금 못하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조금 알든 많이 알든 그만큼씩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나 금요철 예배 때 보면 우리 애들이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와서 같이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저쪽에서 막 떠들고 노는데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사실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 따라서 할머니 따라서 이렇게 예배 오는 것들이 감사해요. 근데 뭐 어떤 날은요 좀 이렇게 도에 지나치게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엄마들 뭐 애기 데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근데 가끔 그래서인지 그 아이들이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다른 분이 가서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저쪽 식당방에 가서 놀아줄래? 그럼 애들이 네 그래요. 근데 또 막 떠들어요. 그래서 이제 붙잡고 물어봐요. 너 지금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떠들면 될까 안 될까? 물으면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애들도 알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애들도 알더라. 다 알아요. 그 믿음의 분량이,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각각은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믿음의 분량만큼 다 알아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자, 중요한 포인트는 애들도 알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알아요? 나도 알더라요. 나도 알더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지 나도 알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만난 친구하고 막 떠들고 놀고 싶은 이 마음의 감동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만 으앙 노는 거예요. 나 잡아봐라 하면서 놀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 좋아요. 놀게 해줘야 애들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중요한 건 내가 안다면 순종이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한 그 시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볼이 거두던 그 시기에는 항상 요단강 물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범람. 다시 얘기하면 봄이 되면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로 물이 흐르는 이 강을 요단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의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 성경에는 헐몬산으로 나오는데 이 헬몬산이 있는데요. 그 헬몬산이 해발 3,000m짜리 산이에요. 그 항상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눈이 더 많이 와요. 그곳에 눈이 많아요. 그런데 따뜻한 봄날이 되면은 그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해 들어오고 그 호수에 물이 가득하면서 요단강으로 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보리를 거두는 우리가 봄에 보리 거두잖아요. 보리를 거두던 그때가 되면 요단강 물이 넘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바짝 말랐을 때 요단강에 가까이 와서 건널 수 있었다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뺑뺑이 돌리셨는데 딱 요단 강가에 데려오실 때는 물이 범람할 때 데리고 오신 거예요. 물이 범람할 때. 자,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순종을 보고 싶은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동안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순종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순종하기 원했던 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결하라라는 거예요. 성결하라. 따라합시다. 성결하라. 성결하라예요. 성결하라. 5절 같이 한번 읽고 5절. 여호수아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이한 일이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 amazing이라고 나왔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내일 일어날 것인데 오늘 내가 해야 할 순종이 뭐냐?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성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끗이 하지 아니하면 내일 기이한 일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인생에 항상 가득하고 축복의 열매들이 있기를 다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이 어찌 보면 잘 안 맺히는 것 같은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왜 기도해도 자꾸 응답이 잘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왜 기도해도 상황이 자꾸 변하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답을 드려요. 왜 그럴까?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지를 돌아봐야 돼요. 성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성결히 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어메이징한 일들을 내일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이한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따라합시다. 내일 일어나요. 내일. 와, 내일이다. 내일. 그런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오늘 나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내가 나를 성결하게 하지 않았다. 굉장히 초등학생들도 다 풀 수 있는, 유치원 아이들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냅니다. 오늘 내가 나를 성결하게 하지 않았다. 그럼 내일 기이한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났어.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났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늘이 된 거예요. 다시 오늘. 오늘 내가 나를 성결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또 다시 내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안 해요.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났어. 또 다시 내일이 오늘 됐어. 이제 모레가 오늘 된 거예요. 오늘 나를 성결하게 하지 않았어. 오늘도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세속적으로, 향락적으로, 쾌락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다 그렇게 또 살았어. 그러면 내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까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의 오늘은 언제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언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한 80살쯤 돼서? 이미 80세가 지나신 어르신들 한 90세쯤 되셔서 한 100살쯤 돼가지고 그날 내일 맞이하렵니까? 오늘 나를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내가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는 일로 순종의 제사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한 일들, 내가 기도해왔고 내가 꿈꿔왔고 비전으로 품어왔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은 항상 내일이에요. 항상 내일. 내가 잡을 수 없는 항상 내일. 내가 경험할 수 없는 항상 내일. 내가 맛볼 수 없는 항상 내일. 그저 내일. 오늘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항상 내일이에요. 항상 내일. 무지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잡을 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뜬구름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내일이에요. 항상 내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못했습니까? 그동안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라서 못했습니까? 아니,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것이 순종하며 사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무엇을 스톱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그만둬야 되고,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지 누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성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준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 이런 어떤 당위성으로 말씀하시는 거 그냥 그러니 그렇구나가 아니라 왜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일 만나려면 오늘 나를 성결하게 해야만 했다라는 것들이죠.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일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든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들, 우리 인생에 싸워 나가야 될 많은 현실적인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칼과 창을 준비하고 전쟁 훈련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군사 훈련을 하고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중요함이 무엇이었느냐면 나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나를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순종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뭐 신약적으로 말하면 뭐 회개기도 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아뢰고 그렇죠? 그리고 내 해왔던 모든 것들 끊으려고 노력하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겼노라고 결단하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깨끗해지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옷을 빠는 거였어요. 내 옷을 벗어서 옷을 빠는 일부터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우리는 형식주의 외식주의 뭐 이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형식과 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형식주의가 내용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형식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면 인사드려야죠. 안녕하세요. 좀 더 숙이면 좋아요. 90도 폴더로 그냥 안녕하세요. 아이고리야. 하도 인사를 요즘 잘 안 하니까 인사하면 허리가 아파요. 마음의 존경은요, 이런 인사하는 형식에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콩 알맹이가 먼저일까요? 콩 껍질이 먼저일까요? 농사 짓는 분들, 농사를 지어본 분들, 콩 껍질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그 콩 껍질 안에 콩 알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콩 껍질은 버리고 나중에 콩 알만 먹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콩 알이 생기는 줄 아는 거예요. 콩 껍질은 형식이에요. 형식이 있으면 알맹이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옷을 빠는 것은 형식적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옷 빠는 행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성결하게 준비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토요일날 어떻게 보내세요? 주일 준비하시면서 요즘은 주일을 준비한다는 말이 좀 어색할 정도예요. 그렇죠? 그냥 주일은 늦잠 안 자고 교회 시간 맞춰 오면 뭐 그것만으로도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까?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옷을 빤다 이런 형식적인 것처럼 토요일 또는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깨끗이 샤워도 하고 어떤 분들은 토요일날 좋은 옷 주일날 입을 옷을 잘 준비해 놨다가 주일날 아침에 입을 것들을 계획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토요일날 미리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 허겁지겁 주일날 아침에 와서 헌금 봉투 뽑아내면서 그냥 지갑에서 오늘 얼마 있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드리는 거 말고 준비해서 드리는 거, 이런 형식적인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내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지 뭐 이렇게
1시간 또는 1시간 넘는 시간들을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나 혹시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모든 형식들 가운데에 내용이 있고 그 형식들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를 이제는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물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먼저 디뎌 들어가기를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디뎌 들어갈 때에 그 순간에 물이 요단강 범람하던 물이 멈추고 물이 밑으로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이제 물이 쌓이겠죠. 갑자기 댐이 되는 거예요. 댐이 보이지 않는 댐이 만들어지고 물은 상류에서 계속 흘러오니까 계속 높아지고 물이 뒤로 쌓이겠다라는 거예요. 홍해는 어떻게 했어요? 홍해는 둘이 갈라지겠죠. 요단강은 끊어지고 하류로 물이 다 내려가 버리고 이제 하류가 다 마르는 거죠. 그리고 물은 계속 쌓여서 뒤로 쌓이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 그것도 범람하는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뎌 들어갔을 때에 한 발을 들여 넣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그 위험 범람하는 물에 내가 혹시 휩쓸려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이래서 믿음은요,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모험이에요.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해야 할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용기가 있어야 모험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막 명령합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 둘째는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물에 발을 디뎌 넣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도자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안에 목회자들,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목자들, 교사들, 이런 그 안에 중직자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믿음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목숨 걸고 먼저 앞서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뎌 집어 넣으라고 그 직분 주신 거예요. 그 직분. 그냥 뒤에 물 끊기면 따라갈란다라고 한다면 그 직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그 백성들이 그 뒤를, 지도자를 보고 뒤를 따라가더라라는 거예요. 따라가더라. 이게 교회의 문화가 되고 이게 가정의 문화가 돼야 돼요. 믿음의 문화, 신앙의 문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모범. 가정의 지도자는 부모님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러시잖아요. 그게 모범을 보여야 그 뒤를 자녀들이, 손주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어미 오리를 따라 새끼 오리들이 줄을 지어서 주르륵 따라가는 것처럼 바로 이 지도자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때로는 비상식적인 일들, 범람하는 물에 발을 디뎌 넣어야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 때로는 비과학적인 일들, 때로는 비합리적인 일들조차도 순종하여 믿음의 모험으로 그 길을 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걸어가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요단강에 내가 지도자들이 먼저, 백성들보다 지도자들이 먼저 그 위험한 요단강에 발을 디뎌 넣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요단강이 끊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백성들이 그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계속 죽어갑니까?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쇠퇴해 갑니까? 요즘엔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어른 성도들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어르신들, 여러분들 소위 젊으셨을 때의 옛날 장로님, 권사님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보다 한 세대 앞서 장로님, 권사님들, 이분들은요 목숨 걸고, 이분들은 그냥 오직 주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기억하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거? 요즘은 그런 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 있긴 있어. 누가 그러대 가뭄에도 콩 난다고. 있긴 있어. 정말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모범을 보일 만한 분들이 없으니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는데, 요즘은 거꾸로 믿음을 이상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뒤를 따라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사장들처럼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생명 걸고 모험의 믿음을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먼저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백성들은 따라가야 돼요. 백성들은 따라가야 돼요. 장로님,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함께 다 같이 합의하고 결정하고 가면 같이 함께 따라가 주는 이러한 문화가 우리에게 또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옛날에 홍해 건널 때나 있었던 일이고 요단강 건널 때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은, 어메이징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지금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말씀처럼 내일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겠노라고 결단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 중직자들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어깨에 메고 목숨 걸고 범람하는 요단강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중직자의 뒤를 따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는 그 모든 혜택은 다 똑같아요. 요단강이 끊어졌고요, 모든 백성들이 다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누리는 축복은 다 같아요. 그러나 역할들이 좀씩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역할 하고 싶으세요? 언약궤를 메고 위험한 곳에 발을 먼저 집어넣는 역할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목숨 걸고 다 해서 요단강이 끊겼을 때 그냥 살포시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을 거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을 말로만 하지 않기를 원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말로만 믿음 생활 잘하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결하게 사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게 드리겠노라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행동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걸음걸음 지나갈 수 있도록,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여 나의 잔을 채워주시고 주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나아가신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